네,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면서 이 시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면서도 평화가 있기를이란 말이 참 말하기 좀 속상한 그런 날입니다. 4월 16일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서 시로 또 멘트로 표현해 주셨지만 매 4월 16일이 되면 웃어도 웃는 것 같지가 않고 평화를 입에 담는 것이 마음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날들을 9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섬도량님이 굉장히 큰 슬픔과 고통 속에 한 주 한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슬픔,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또 참담한 심정으로 함께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을 입에 올리는 것이 또 우리가 되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또 모순된다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제가 향림교회 그 교육전도사 출신인데 향림교회에서 우리가락으로 찬양을 듣다가 한참을 우리가락으로 찬양을 못 듣다가 오늘 이렇게 강남영린 교회에 와서 우리가락으로 찬양을 함께 하고 또 성가대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네,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제게 참 위로와 감사의 시간들이 됩니다. 정말 강남형림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저희 성서 봉독을 해주신 우리 이설연 교우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사실 엄청 긴장했습니다. 제가 원래 긴장한 게 티가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엄청 긴장했거든요. 근데 그 끝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긴장이 굉장히 그 탁 놓아지면서 이 즐거움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에게 되게 큰 기운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단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읽어주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은 제가 꼽은 중요한 키워드는 산소망, 그리고 슬픔, 시련, 연단, 그럼에도 기뻐하라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처음엔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니 힘든데 무슨 소망을 가지라는 거지? 아니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그것이 참 폭력적인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 보수교회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왜 슬퍼하냐? 슬퍼하지 말아라. 당신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기뻐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들로 치환돼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트라우마 같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주 짧게 스토리를 요약하면 자녀를 잃은 엄마가 자녀가 납치 살해당했는데 아들을 잃은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가운데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그 고통을 신앙으로 많이 위로를 받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먹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그 순간에 그 가해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날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생존자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너무 슬프죠. 자신은 나도 용서하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건가? 너무 그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교우들에게 나눴을 때에 그 교우들의 반응이
구원받았으면 기뻐해야지. 왜 슬퍼하냐? 시험에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잘못 왜곡하고 잘못 오해하면 가질 수 있는 이 기독교의 맹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과연 그런 얘기들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이야기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고통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늘 말씀을 해석해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그 연단, 슬픔에 빠질 때도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라는 구절은 저희가 바울의 시선에서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잘 행하는 것이 믿음의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포커스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대상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들에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우리 베드로전서는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유대인의 어떤 율법적인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서신인데요. 네, 편지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 특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되게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학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보여지는 그 말들에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베드로전서는 그 믿음이 장래, 미래에 와 있습니다. 현재 고난을 겪어도 베드로전서에서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키워드가 구원입니다. 믿음은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언어로 사용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죠. 지금 고난과 힘듦,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 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다 굉장히 다른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른 건데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고통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돼. 나는 대속하겠어. 라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잔을 피하고 싶고 그 고통을 그대로 사람으로 그대로 온전히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고난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동참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베드로전서 저변에 깔려져 있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오늘 4.16 기억주일과 또 4.19 혁명 기념주일 그리고 장애인 인권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절기가 많은데요. 기념주일이 많은데 이 기념주일에 저는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고통 또 소수자입니다. 4.16 저희가 계속 그 4.16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희 마음에서 또 막 저릿저릿하는 그 아픔들이 전해지고 또 9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또 그럼에도
그들을 보면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충분하지 않냐? 마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장애인 인권주의를 이야기할 때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몸의 고통, 또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합니까? 장애인, 그다음에 지금 4.16, 또 4.19 혁명 기념주일도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모두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극복해야 될 시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봤을 때 그것은 고통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그 고통을 다 느끼고 동참했을 때 부활이 있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을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돌아가셨죠. 자본주의적 가치와 제국주의적 가치에서 봤을 때 그것은 실패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느끼고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기회를 피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에 그대로 다 동참했습니다.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주목은 그 사랑에 있고 그 의로운 죽음은 부활을 통해 의롭다 증명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4.16 그리고 장애인 인권,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쓰러져간 그 고통들과 죽음들이 어떠한 실패나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을 넘어선, 그러니까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그 고난을 인정하고 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부활도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와 달라서 초인적인 어떠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짜잔 하고 구원해줘서 슈퍼히어로처럼 구원해줘서가 아니죠. 나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 똑같이 그 고난에 그대로 동참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산 소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슬픔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지금 연단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고통이 의로운 고통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시기가 저에게도 아주 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나중에 지나갔을 때에 나는 이 시기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조금 더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기쁨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너 왜 안 기뻐해? 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오늘이 지나면 이것이 실패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오늘 인간의 노래를 들으면서 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칭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살아서 끝끝내 살아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인간의 노래. 살아서 끝끝내 살아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오늘은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 포기할 때도 있죠.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또 내딛어보고 또 동지의 손을 잡아보고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끝내 살아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징그럽게 진짜 안 끝낸다고. 끝끝내 기억한다고. 야, 시간이 그 정도 지났으면 이제 그만 얘기할 때 되지 않았어? 제가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그만 얘기하나 보자. 제자들도 그랬겠지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냥 5년, 10년, 15년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소수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들이 금방 잊어버리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나 지금의 우리의 이 현실에도 동일하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끝끝내 살아서 끝끝내 부활하여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는 그 고통과 고통조차도 우린 산소망으로 이겨내리라, 함께하리라, 그 시간을 지나가리라,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말하리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장애인 인권주의라 제가 장애에 관련된 시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장애인 인권주일이, 장애인 주일이 다른 교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수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조금 그 시각이 그 보수적인 시각,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요. 장애인 주일을 하는데 그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 장애인 주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애인 인권주일 때만 우리 아이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싫다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있는지 없는지 또 신경 쓰지 않다가 그 주간만 되면 모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더 화가 나고 힘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까마득한 교육전도사 시절이라 결국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는 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애인주의를 했어요. 네, 장애인주의를 하면서도 정말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참 많은 큰 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수없이 많이 장애인주의를 했는데 처음으로 장애인을 그러면 시혜적 관점, 어떤 대상화시키지 않고 주체적으로,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처음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그때 살펴보니, 그 이후로도 계속 살펴봤지만 살펴보니
우리의 이 일상은 모두 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장애인 중심으로 장애인이 편안하게 주체가 되어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주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저희는 지금 다 보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다 저희가 쓰는 교회적 용어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느린 학습자라든지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한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들은 평생 제가 가져가야 되는 숙제이지만 십자가의 고통들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봤던 그 시각으로부터 장애인을 보는 시각의 차이를 두고 싶습니다. 성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나 성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에 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몸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몸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고통 그 자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 신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여기서부터 한 걸음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극복해야 될 대상, 저 장애를 넘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저 그 사람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에 같이 함께 하는 것.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지만 고통이 있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차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복하라고 말해야 되는 대상은 장애인들이 아니라 그 구조, 자본주의에 갇혀서 그 한계를 실용성, 합리성, 효율성을 말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당연하게 감수하라고 말하는 그 구조들에게 극복하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에 그대로 동참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고통에 그대로 동참하여 연대하며 그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한 4.16 유가족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버시자 이유신 장애인들, 그리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어떤 누군가를 기억합니다. 고통에 그대로 동참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고통을 극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그대로 동참함으로써 그 옆에 삶으로써 함께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주께서 이 시간 고통받는 자들을 주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그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